야고보서 4장 11절부터 17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게도 하시며 멸하게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마지막에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다.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이해를 하려면 앞에서 말씀하신 8절의 말씀을 좀 그 연장성산에서 말씀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교만한 자와 겸손한 자를 서로 이렇게 대조하고 있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난 뒤에 겸손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계속 이렇게 말씀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17가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7절에 복종하는 사람, 하나님께 복종하는 사람. 자, 겸손한 사람은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자, 겸손한 사람은 손을 깨끗이 하는 사람, 두 마음을 품지 않는 사람, 마음이 성결한 사람, 그리고 슬퍼하고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겸손한 사람의 삶의 그 자세와 그 삶의 방향과 목적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겸손한 사람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잘하는 사람 앞에서 겸손하는 건 그 사람이 추구하는 게 공부죠. 그죠? 여러분, 내가 공부에 전혀 관심이 없고 내 삶의 방향이나 목적이 공부를 잘하는 것이 아닌 사람 앞에서는, 아닌 사람은 공부 잘하는 사람 앞에서 겸손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돈이 내 삶의 목적이고 돈이 내 삶의 그 방향인 사람은 돈 많은 사람 앞에서 겸손하죠. 그 다른 거 많은 사람 앞에서 겸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가난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겸손은 가난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성경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혹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할 때 그 가난함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던 아무것도 없는 그 가난함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겸손한 것이고, 겸손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가난하다, 하나님에 대하여 겸손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슬퍼하고 애통하며 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가난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가난하고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 대하여 부유한 것을 슬퍼하는 거죠. 우리가
돈이 목적인 사람은 돈이 없으면 슬프고 공부가 목적인 사람은 공부를 못하면 슬픈 거예요. 공부 못해서 막 울고 돈이 없어서 울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오늘 이 말씀 안에서 겸손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는 그 맥락 안에서 슬퍼하고 애통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얼마나 가난한가,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가난한 것을 슬퍼하고 애통하라는 겁니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세상에 웃고 있을 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는 가난한데 그 가난함에 대하여는 보지 못한 채 세상에 대하여 부여하는 것만으로도 그것을 우리 인생의 즐거움으로 삼는 자, 교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맥락 안에서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죠. 자, 겸손한 것은 주 앞에서 낮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다 지금 겸손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말씀하면서 또 다시 오늘 11절에 서로 비방하지 않는 것, 이것이 겸손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것이 어떤 것인지는 앞에서 16절까지 자세하게 예를 하나씩 들어서 말씀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만 겸손한 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겸손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을 오늘 11절에서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는 형제를 판단하는 자.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하기 때문에 비방하는 것이고 판단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를 비방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단순히 인류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서로 사랑하자, 이웃을 사랑하자, 뭐 이렇게 세상도 얘기하잖아요. 세상도 서로 사이좋게 잘 지내자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세상에 말하는 형제 우애는 인류애. 근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인류애가 아니고 그 사람이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 형제를 사랑하고 비방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다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거기서 읽어낼 수 있는 진리는 세상에 말하고 있는 그런 보편적 어떤 이해를 가지고 이렇게 성경을 보게 되면 그 성경은 그냥 제가 늘 말씀드리죠. 성경은 그냥 도덕책이에요. 도덕책. 그러니까 형제를 비방하지 마라. 어디 가서 험담하지 마라. 어디 가서 수군수군하지 마라. 어디 가서 뒷담하지 마라. 또 누구를 비방하지 마라. 누구를 판단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는 세상에서도 다 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기준이 뭐냐면 인류애예요. 인류애라고 하는 사상 위에서 그렇게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해서 그들의 사상의 기반이 되는 인류애와 같은 맥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형제를 비방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그게 겸손이죠.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든 그 작품을 우리가 판단할 수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그 작품을 우리가 판단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겸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 앞에서도 겸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어떤 도덕이나 덕목에 의한 겸손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표현하신 게 하나님의 창조잖아요. 그죠? 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하나님을 표현하신 것이 창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창조 질서는 하나님의 표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창조 질서를 보존해야 되고 그리고 그 가운데 그 사람을 우리가 사랑하고 또 그 사람을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 전제가 다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단순히 서로 비방하지 마라라고 하는 것은 그냥 윤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작품을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윤리로 사람들을 비방하고 판단할 수 있죠. 그죠?
우리는 항상 그렇습니다. 항상. 뭐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 자신도 항상 판단하죠. 그리고 저 자신도 항상 비난하죠. 비방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근데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만을 보고 판단하고 비방한단 말이에요.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보이지 않는 어떤 사람의 모습, 어떤 사람의 행동, 어떤 사람의 언어.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는 것 안에서만 그 사람이 행동하고 말하는 건 아니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말하는 그 보이지 않는 더 많은 그 역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른 채 그냥 당장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것,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하는 것, 우리는 그것만 가지고 판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은 한 사람을 사용하여 일하실 때 꼭 그 사람의 좋은 점만을 사용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심지어 그 사람의 악조차도 사용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어떤 사람의 잘못된 행동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의 그 잘못된 행동을 통하여 어떻게 일하시고 어떻게 사용하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비방을 하게 되면 그 비방하는 사람 그 비방 자체를 다 버린단 말이에요. 다 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하면 우리는 그 고난을 다 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분명히 그 고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고난 자체가 나쁘니까 그 고난을 다 버리게 되죠. 그러면 우리는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나쁜 점들을 우리가 당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익한 점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우리의 비방의 대상이 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시는 어떤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데, 우리가 그것들을 우리가 있음을 믿고 있다면, 즉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신다면,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가룟 유다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신다면, 하나님의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면 우리는 그것을 함부로 비방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이 뭐냐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으면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겸손할 수밖에 없으면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 알지 못한다, 다 알지 못한다,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판단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13절이에요.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우리는 내일 일 알지 못해요. 우리는 당장 앞으로 1시간 뒤에 일어날 일도 알지 못해요. 그렇게 우리가 앞날을 알지 못하는, 내일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내일이나 심지어 1년씩이나 내일도 모르는 사람들이 1년을 계획하고, 그게 우리 어리석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계획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우리 어리석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일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 1년을 계획하고 1년을 장담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의 연약함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 낮아질 수밖에 없는 자들이고, 그 겸손하여 낮아질 수 없는 오늘 우리의 삶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태도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17절에 그러므로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다시 좀 정리해서 이렇게 좀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겸손한 사람이 매뉴얼대로 삽니다. 네, 겸손한 사람이. 네. 교만한 사람이 매뉴얼을 안 보죠. 매뉴얼대로 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어떤 기계를 다룰 때 겸손한 사람은 그 기계를 매뉴얼대로 이렇게 잘 다룹니다. 네? 그런데 교만한 사람은 기계를 매뉴얼대로 다루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 고장 나게 만들어요. 네? 근데 겸손한 사람일수록 매뉴얼대로 잘 기계를 작동합니다. 겸손한 사람일수록 매뉴얼대로 삽니다. 겸손한 사람일수록 매뉴얼대로 법대로 사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일수록 교통법규를 잘 지키죠. 네. 조금 자신감이 붙고 조금 운전했다고 매뉴얼대로 하지 않으면 작은 사고라도 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뭐 상대방의 잘못이 아닌 이상 내가 매뉴얼대로 운전을 잘하면 되는 거예요. 보통 이제 운전을 오래 하다 보면 감각으로 하잖아요. 감각으로. 제가 이제 그런 새벽에 나오다가 그 앞이 좀 긴 차가 옆에 서 있었어요. 주차돼 있었는데 그 차가 이제 일반적인 차보다 앞이 좀 긴 차였으니까 제가 그 생각을 하지 못하고 그냥 평상시에 감각대로 운전을 하고 차를 이렇게 우회전해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뒤가 살짝 닿았어요. 그래서 결국 이제 보험 처리해서 그 해결을 했는데 평상시에 제가 운전하는 제 감각대로 운전을 한 거예요. 그러다 저의 그 아이들한테 오늘 아침에 새벽에 나가다가 옆에 있는 차, 앞이 좀 긴 차 살짝 이렇게 건드려가지고 보험 처리했다. 그러니까 저희 한 녀석이 아빠 나올 때는 옆에 있는 장애물을 내 어깨를 싹 지나가서 핸들 꺾는 거야. 그게 매뉴얼이야.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러니까 저는 단적으로 그런 거예요. 저는 오랫동안 운전을 했고 사고 없이 운전을 했으니까 그냥 감으로 운전을 하는 거예요. 감으로. 근데 이제 요 애들은 이제 운전을 운전면허 딴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운전도 그렇게 차가 있어야 운전을 하죠. 운전도 이렇게 얼마 하지 않았지만 교과서로 배운 거예요. 매뉴얼대로. 나올 때는 어깨가 지나가서 핸들을 돌리면 걸리지 않는다. 겸손하니까 매뉴얼대로 하는 거잖아요. 겸손하니까.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가 조금 자신감이 붙고 좀 교만해지면 매뉴얼대로 하지 않고 감각으로 하죠. 감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야고보서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행하고 지켜라라고 하는 말씀을 일관되게 계속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지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의 삶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고 그 믿음이 표현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 믿음이 표현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늘 살아왔던 삶이고 우리가 늘 해왔던 일들이고 또 오늘 우리에게 익숙했던 것들이고 또 오늘 우리가 어제 성공적으로 살았던 삶이라 하더라도 사람은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겸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 앞에 묻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겸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묻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야고보서를 사실은 기도의 책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기도에 관한 말씀은 마지막 5장에 잠깐 소개하고 그렇게 나오자. 물론 이제 시작할 때 너희에게 지혜가 부족하거든 꾸짖지 아니하시고 항상 풍성히 주신 하나님께 구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기도의 책이라고 이렇게 보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면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물어야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물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적용하여 살아가는 삶이 저는 야고보서의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아무것도 알지 못해요. 오늘도 어제와 같은 삶이라고 우리가 장담할 수 없어요. 우리가 같은 일을 하고 같은 공간을 어제와 같은 공간을 살아가고 우리가 어제와 같은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또 어제와 비슷한 시간을 보낸다 할지라도 오늘은 어제와 다른 오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낮아지며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도 주께 묻고 주님 말씀하시는 그대로 그 말씀을 적용하며 그 말씀을 따라가셔서 오늘 우리의 삶이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장담할 수 없고 우리가 자신할 수 없고 우리가 그 어느 것 하나 우리의 모든 삶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계획대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오늘 우리가 걸어갈 길들을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비한 마음으로 우리의 갈 길들을 주께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더 겸비한 마음으로 그 말씀 우리에게 주실 때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날이 되어서 오늘도 주 안에서 생명을 얻는 날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